일어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사절로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우리 다 함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 우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신실하신 주님 참.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와 왕되신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때면 우리 아이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과의 만남, 또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남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한 만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바울은 그의 전과 후가 확연히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배척합니다. 성전 문 밖으로 쫓아내고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본 천부장이 급히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죽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내로 호송되어 가던 중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한마디 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이 군중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어쩌면 스데반을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죽던 날 그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광경이 다시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사도 바울의 운명이 경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일 수 있는 그의 증언을 시작합니다. 그의 그 증언은 무슨 이론이나 철학에 대한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 증언은 그가 경험한 한 만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만남.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음을 밝힙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 사울이요 나는 당신들과 함께 똑같이 율법 교육을 받았으며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요 당신들과 함께 태어났으며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지금 그는
자신과 그들이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소이다. 본질적으로 같소이다. 예수를 핍박했던 것까지 같소이다. 지금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만은 나도 지금의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날 나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이었어. 그는 그들과 자신의 동질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난 일입니다. 나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시각은 정오쯤 되었습니다. 시리아의 태양이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보다 훨씬 강한 빛이 나를 둘러에워쌌습니다. 나는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를 부르시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둘러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울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가고 있지만 그 음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울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런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계시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음으로 듣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군중에 불과한 것이며 복음은 내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져 곧 나의 처지를 설명해주고 나의 죄악과 비참함을 드러내주며 나의 소망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군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단독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그는 사울아, 사울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고 또 성경 강의가 있으며 또 경건 서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이나 강의나 경건 서적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그 모든 부르심은 효력 없는 부르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보아도 그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음성을 바라시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이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남과 성화에는 반드시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주께 물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속엔 사울의 항복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살아온 삶은 잘못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의 신하나이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발 아래 엎드리오니 다만 나를 일으켜 당신의 기쁘신 일에 저로 섬겨 행할 수 있게 하소서.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악한 일일 뿐 아니라 가망 없는 일입니다. 그는 주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는 이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욕망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것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세상 기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맞추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이까? 내가 기쁘게 행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군가 일러주리라. 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은 그가 본래 가려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애초에 행성지인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바뀌지 않았지만 가는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이처럼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직장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늘 만나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사명을 알았고 자신의 남은 운명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의 이 경험은 그가 평생에 전한 복음의 토대가 되었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신학의 근간은 바로 이 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이 체험의 종교입니다. 바로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전에 들은 것을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 사이에는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약을 썼더니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과 이 약을 쓰면 머리카락이 난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 사이에 어떻게 이 차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학교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난 군중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 읽은 이야기도 아니요, 하나님에 관해 들은 이야기도 아니요,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남의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용서가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한 젊은 조교가 있었는데 이 조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수가 볼 때 이 조교는 참 시원찮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오늘도 교회 갈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내게 한번 말해보게. 제가 교수님께 설명드릴 만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교수님께 설명을 드릴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뭐 거창하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세, 예수를 믿어서 자네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자네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지 한번 말해보게. 정 그러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 교수님 앞에서 조용조용히 겸손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경건하게, 이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설명을 하던 중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러저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나, 자네가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면, 자네가 체험한 것을 나도 체험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을 텐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저는 이 반대의 경우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그 저명한 교수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다면 그 젊은 조교에게 커피 한 잔을 직접 내려주면서 이보게, 자네 혹시 예수 믿는가? 젊은 시절 나도 자네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네. 똑같이 방황했다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감화와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캠퍼스 곳곳에는 이와 같은 보석 같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체험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만나 경험이 있을 때, 예수와의 만남이 있을 때 내 운명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간증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어도 어떤 계기로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뜨겁게 확신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여러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주님을 영접한 후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으며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아빠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단다. 그날, 그 순간 내 삶의 역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셨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내 인생의 before, 주님을 만난 이후 내 인생의 after를 비교하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참되신 주님의 존재와 인격이 특별한 계시로 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 깊은 영혼에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와 같이 우리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도 간증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나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듯이 주여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시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하여 나를 만나신 예수님, 내 삶을 바꾸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나누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과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